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본을 따서 이 땅에 성막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은요, 하늘의 성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은 제사장이지요. 하늘의 성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친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원하움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면요, 이제 광야 생활하는 제사장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워서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요, 아론이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28장에서는요,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아론의 의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과 부속물, 관띠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어렵고 정교하게 수고함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입히실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한 옷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 중 가장 바깥쪽에 입는 에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문득이요, 상상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것만 해도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봇은요, 이렇게 소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내려오는 치마처럼 되어져 있는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처럼 되어 있는데 앞치마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 어깨 견대예요.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 2개가 달린 앞치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6절을 보면요,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꼼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감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재료와 동일합니다. 거기에 금실이 더해졌습니다.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요, 청색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리스도의 기원, 자색은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요 홍색은 그리스도의 피, 가늘게 꼼 배실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어깨바지 둘을 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깨바지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멜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상상이 너무 쉽죠. 이렇게 앞치마가 되어 있는데 멜빵으로 뒤쪽으로 고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쪽과 뒤쪽을 연결한
하라라고 이렇게 견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에봇 위에 매는 띠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앞치마처럼 이렇게 에봇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리본처럼요, 이 에봇 위에다가 또 다른 리본처럼 생긴 띠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 이 에봇이 이렇게 펄렁이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 위에 다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에봇 위의 띠입니다. 재료는요, 에봇의 재료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에봇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 어깨바지 위에 있는 두 개의 보석 호마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자, 9절을 보면요, 호마노 두 개에 야곱의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라고 얘기합니다. 호마노가 보석은 보석인데요,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두 보석을 나눠서요, 나이대로 6명씩 새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첫 줄에 보면 이렇게 심장 쪽을 기준해서 유다, 이사갈, 또 스불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밑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네 줄을 새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은요, 보석 위에 도장을 새겨 이름을 새기는 거죠. 이 그 호마노를 보석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판과 가장자리에 금태로 둘러싸라는 거죠. 완전히 고정할 수 있도록 둘러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은 이 두 보석을 박은 금태를 에봇의 두 어깨 위에 붙여 이렇게 견대에 붙여서 고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요, 사실 이렇게 주석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판결 흉패를 달게 되어지는데,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딱 고정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두어서 나중에 판결 그 흉패를 에봇에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장치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심으로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거룩한 신부님을 이 재료 하나하나에서 담아두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12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금틀에 박고 그것을 에봇의 어깨 끈에 붙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딱 붙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깨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요, 단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호마노 보석 두 개에 달린 이름을 보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그 중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요,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거는요, 기억하다라는 동사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어깨에 있는 이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문자적으로 보면요, 기억이 되도록 여호와 앞에 영원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있는 보석에 그 새겨진 그 이름을 보고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하늘의 성막에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제가 하여라 하루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 낮, 어둠, 밤, 그리고 궁창,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요,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셨죠. 흙에서 나왔다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되면요, 이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 인도하심,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6절에 보면 금실로 에봇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실을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39장 3절에 나오는데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실은요, 그 실에 금물을 입히는 게 아닙니다. 금을요, 녹여서 어떻게 하냐면 쳐서요, 얇게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금을 녹여서 그것을 얇게 펴서요, 쳐서 실처럼 만들어서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앞서서 있었죠. 그것은 성소의 등잔대, 금촛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금촛대는요, 이 등잔대는 처음부터 정금 34kg를 쳐서 하나로 연결해서 세밀하게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주물로 만들어서 연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밑판, 7줄기, 잔, 꽃받침, 줄기마다 꽃, 여러분, 이것들을요,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할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한번 녹여서 이걸 어떻게 만들죠? 중간중간에 보면 이 주물이 식을 건데 그때마다 불을 어떻게 해서 녹여서 그런 모양을 만들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불가능한 작업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400년 동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그 고난과 눈물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익힌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을 짓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느끼게 된 것이죠.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요셉의 복수에 두려워서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내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한 사랑의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 청년들과 함께 기도 제목과 삶의 적용점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 일부분인데요. 주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남을 비방하지 않겠다. 모든 결정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지 않기. 하나님과 솔직한 타임을 갖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게 해주셔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인스타는 저에게 정말 아킬레스건인데 이번 주에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참 근사하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청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는 이름 있는 존재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